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역사가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뭐라고 그러죠? BC라 그러죠. BC. BC가 무슨 뜻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역사를 뭐라고 그러죠? AD. 무슨 뜻입니까? AD가?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일까요? 정확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해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점이 되셨어요. 오시기 전과 후가 나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이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전과 후로 나뉘어지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되기 전 조선과 복음이 전파되어진 이후에 대한민국 엄청난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한말 1800년대 말이죠. 술만 먹었다 하면 사람을 때리고 걸핏하면 시비 걸어서 돈을 빼앗았던 유명한 깡패가 평양에 있었는데요. 한번 이렇게 시비가 걸렸다 하면은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그런 깡패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마페 선교사님으로부터 예수를 전해 듣고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변화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술을 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폭력을 사용하는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입이 거칠었는데 입에 말이 굉장히 순화되어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매일매일 주님 은혜 안에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평양신학교 제1회 목회과에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선교사로 떠나게 됐는데 어디로 갔냐면요, 제주도로 선교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여러 군데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이기풍 목사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다고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는 삶이 예수님처럼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흘러나왔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변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요, 변화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후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여러분들은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믿기 전과 후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저는 변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글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은 후에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주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의 저자 누구시죠? 다 아시잖아요. 맞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죠.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전혀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에베소 교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라는 도시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로마 사람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아름다운 미항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성했고요. 참 좋은, 가보고 싶은 도시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였지만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 난잡한 도시로 유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전은요,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다산의 신인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은요, 그곳을 섬기는 남자 제사장, 여자 제사장들과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돈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아데미 신전에 와서 공식적으로 쾌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연애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아데미 신전의 너비가 어느 정도 됐냐면 보이시죠? 400m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너비가. 그 신전 안을 얼마나 멋있게 지어 놓았던지 세상에 멋진 예술품들을 다 모아놓았고 그 안에 환전하는 은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돈을 가져와가지고 각 지역에서 통용되는 돈을 가져와서 이곳에서 이제 환전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신전 400m 안에서 들어가기만 하면요, 거기는 치외 법권입니다. 신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이라든지 이런 경찰력들, 행정을 담당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범인을 잡아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러니 세상에 흉악무도한 사람들은, 범죄자들은 다 그곳에 들어와서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 얼마나 이곳이 썩었겠습니까? 도시 전체가 음란한 영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주전 5세기 헬라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에베소는 역겨운 어둠이다. 도덕은 짐승만도 못하며 에베소 주민들은 익사당에 마땅하다. 와, 에베소 사는 사람들 보고 이 철학자가요, 저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도 마땅하다. 그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곳에 에베소 교인들이 살다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문화와 영향 속에 있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몸 안에는 그 문화와 체질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쾌락을 즐기고 여전히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죄를 범하는 이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도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몸속에는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그 DNA, 죄의 DNA가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악한 영이 조금만 유혹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넘어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죄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후반부에 한번 보실까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망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허망한 마음이 뭘까요?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느낌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마음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목적도 없이 욕망에 빠져 있는 방황하는 마음입니다. 방황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목적지가 있는데 목적지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배회하는, 망망대해에서 목적지 없이 지금 배회하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파도에 따라서, 물결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그냥 세월을 가는 대로 그냥 나는 인생 나이 드는 대로 그냥 따라가겠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험한 마음을 가지면요, 이 총명이 어두워진다. 오늘 말씀하죠.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함을 느낍니다.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영적인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더라는 거죠.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막 채우려고 합니다. 뭔가를 먹어야지 좀 차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막 지식으로 채우려고 해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그래서 채우려고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죄 짓는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뭔가를 채워야지 내가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공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채우려고 하더라는 거죠. 자,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무지해집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해도 점점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많지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그렇게 최고의 공직에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지 말아야 될 뇌물을 받고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나 싶을 정도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면서 도덕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한두 번 뇌물 받아도 아무 일 없네? 이렇게 뇌물 받아도 별 탈 없네? 그러면서 계속 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나중에 적발이 되고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락으로 떨어지죠.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길가밭 알죠? 우리 성경에 나온 길가밭. 길가밭에 사람들이 막 다니다 보니까 그 길가밭이 시멘트처럼 딱딱해서 굳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이 딱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정보에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는 실컷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는 꽁꽁 닫아버립니다. 진리에는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놓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생명의 말씀을 떠나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도덕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어려움을 겪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풀고 축을 해야 되겠는데 자꾸 방탕한 쪽으로 빠지더라는 거죠. 더러운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더러운지도 모르고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교인들 중에도 그런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요,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믿고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 23절에 사도 바울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심령은요,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마음과 생각. 모든 변화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도 너희 속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덤이 아주 화려한 그 회칠한 무덤으로 깨끗하게 칠해놨어요. 겉으로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은 어떻습니까? 냄새나는 시체가 들어있지요. 그거가 같다는 거예요.
너희 속은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그게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너희 마음속에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주님은요, 마음을 기준에 두셨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맞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그렇게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과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잘 관리할 수 있던가요? 그것이 마음 관리하는 게 쉬우면 내가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뭔가를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각오하고 결단해도 그것이 잘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다고 막 우스갯소리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기 전부터 습관이 되어가지고 행했던 그 일들은 예수를 믿어도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24년 전에요. 24년 전에 에드먼튼에 이제 25년 전에 왔죠. 그런데 24년 전에 그 당시 다른 교회를 섬기던 그 여전도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만나가지고 그 훈련을 받다가 만나서 그래서 결혼한 부부인데 그래 이곳에 와서 이제 잘 훈련을 받고 남편이 훈련받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가고 그렇게 해서 목회 길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섬기는 교육자 부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인물도 좋고 열심히 찬양도 잘 인도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때는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도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남자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체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다고 예수 전도단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이 참 이제 신실하니까 잘 변하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그 에드먼튼이라는 도시가 겨울이 긴 도시입니다. 한 8개월이 눈으로 덮여 있는 도시거든요. 에드먼튼 아시죠? 안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으면 말씀 마시라니까요. 8개월 동안 눈이 덮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기껏해야 한 3, 4개월인데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거의 5월, 6월 달까지 이렇게 눈이 덮여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눈이 그냥 1m씩 이렇게 계속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할 게 없으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압박도 느끼고 뭔가 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그게 도박장이 이제 이렇게 화려하게 있으니까 저기 번쩍번쩍거리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20불짜리를 놓고 이렇게 뭔가 꼭 누르면은 777 하면서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맞춰지면 동전이 쭉 나오고 그런 걸 이제 좀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가서 이제 돈을 좀 짜는 게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날은 가가지고 20불을 또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20불, 40불, 100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1000불 돈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교인들한테도 돈을 좀 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10,000불까지 이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이 이 교민들 사이에 딱 퍼진 거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그 가운데 그게 탁 불거지면서 이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또 그 지역을 떠나야 되고 또 그 교회에 큰 또 어려움을 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의 습관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악한 사탄이 유혹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더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변화의 본질이 어디라고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행동에 나타나는 결과는요, 그 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음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땐 마음 관리 자체가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은요, 23절에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 되다는요,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하고 하는 능동형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야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성령님 안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 것 같다가도 또 어떻게 해요? 작심삼일 그냥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새 사람을 잊기도 하고 옛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사느냐가 아니면은 옛 사람으로 죄 짓고 사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도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마치 정말 성령님이 오시듯이 내가 성령님께 집중하고 생각하고 그분이 내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게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경우는 없는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통해서 훅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허용해 버렸을 때 악한 영이 내 생각을 뒤덮고 내 마음을 뒤덮고 내 몸 자체를 그냥 확 휘어잡아서 아나콘다처럼 꼼짝달싹도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누구한테 허용하느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는다.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나는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문 밖에서 누가 낙낙낙 하고 두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문 밖에서 악한 영이 낙낙낙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탁 열어주었을 때 그 악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어떤 역사를 일어난 줄 아십니까? 불안과 걱정, 근심, 염려, 미움, 분노, 증오, 내 마음에서 지옥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아니,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내 미래가 깜깜한 거.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을 성령님이 낙낙낙 할 때 문을 열어드리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난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적인 요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누구에게 열어드렸냐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성령님께 날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탁 새벽에 주일날 항상 일찍 일어나지만 새벽에 눈이 탁 떠졌어요. 그런데 딱 드는 생각이 주님 너무 행복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군요.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악한 영이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그것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제 막 내 마음 온 생각을 다 해집고 다니면서 주장하고 내 마음밭에 지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는 마음의 문을 닫아야지요. 들어오지 못하게 내 생각을 차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냐는 거예요.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새롭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1단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1단계라고 한다면 2단계는요. 두 번째 단계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따라 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22절에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그 못된 행실이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된 모습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악의 영의
지배 아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다 죄성이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면요, 어느 순간 그것이 확 하고 올라오죠. 근데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나온다라고 말하죠. 유혹은요, 남의 마음을 꿰어서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길이 아니에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욕심은요, 무엇을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 아닙니까? 사탄이 하와를 깰 때 어떻게 깹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요. 멸망의 길로 구렁텅이로 빠졌습니다. 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유혹을 받았어요. 사탄의 유혹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따먹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평생을 고생하며 살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아담이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평생 교제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던 아담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불순종하고 재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하죠. 하나님은 자체가요, 의로우시고 진리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죄된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가려져 버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센서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사탄은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주를 위해서 막 살겠다고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잖아요. 그때 가장 예민하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광야로 이끌려서 40일간 금식하실 때 사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성령 충만 받아도 시험받을 수 있다는 거,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범하고 죄로 넘어져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도록 부름받았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능력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게 돼요. 지금 공중보세 잡아서 내 백성이다, 마귀가 지금 내 백성이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오게 돼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누구를 가장 지금 경계합니까? 바로 예수 잘 믿는 그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예수 안에서 은혜 누리지 못하도록, 예수 안에서 임하는 그 능력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죄로 민감하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로 지금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는, 반복적으로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술에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술 먹기 전에는 그렇게 참 호인이다 하는 말이,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하고요, 말이 거칠어지고요, 그러면서 심각하게 이렇게 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을 안 먹어야 되지요. 음란한 거에 약한 분은요, 음란한 것을 멀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음란한 영상을 안 봐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요, 처음에는 음란한 것을 그냥 성인 영화를 그냥 보다가 참 그거 좋아서 봤는데 이게 좀 약한 것 같으니까 좀 더 강한 동영상을 보다가 그것도 약하니까 자기가 직접 제작을 합니다. 가출한 여학생들을 꼬셔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화를 찍고 그렇게 해서
그 노예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죠. 그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N번방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 괜찮겠지. 이래도 나는 내게는 자유가 있으니까 하고 그냥 허용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그때 돈에 약한 분들은 돈에 민감해야 되고요. 성적인 것에 약한 분들은 성적인 것들을 어떻게 내가 멀리할 것인가. 명예, 권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한 부분을 사탄은 해집고 들어와서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에게는요, 그런 들어온 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매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찬양이라든지 이런 내 믿음 생활과는 관련 없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무엇을 듣는가를 잘 파악하시고 그것을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십시오. 여러분 자석의 특징 알죠? 자석은요, 가기만 하면은 철이라든지 아니면 철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근처만 가도 그냥 확 끌어당기죠. 그런데 이 자기장 밖에, 자기장이 가하지 않는 밖에 있으면은 아무리 자석이 있어도 거기에 끌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을 자꾸 끊어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즐겨보던 것들을 자꾸 이제는 나는 보지 않겠다. 결단하시고 그것을 끊어내야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내가 이런 것들의 유혹을 많이 받는데 이 유혹으로부터 주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의 더럽고 연약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죄의 유혹이 힘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중에 새 사람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면서 나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능력 가운데 일하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사람의 특징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냐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많은 시간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본문 21절에 한번 보실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누구한테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로부터 들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진리 대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옷을 그냥 자연스럽게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누군가를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게 인지상정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드러난 특징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드러난 특징이 예배 드리는 것에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예배에 오게 되고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요.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는데 실상 여러분들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일주일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가? 일주일이 몇 시간일까요? 이제 막 계산해 보세요. 168시간이죠. 168시간. 168시간 중에 여러분들 평균 8시간을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몇 시간 주무십니까? 7, 8, 56시간을 주무시는 8시간을 평균으로 할 때, 물론 그 중에는 저는 10시간 자는데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8시간이라고 치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 주 6일씩 일한다고 생각하고 원래는 5일이지만 48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 21시간, 3시간씩 하고 뺐습니다. 다 합치니까요 125시간입니다. 좋습니다. 그 시간 다 제외하고 그 외에 43시간이 있습니다. 그 외에 43시간 목사님 가서 애들도 돌봐야 되고 이것저것 바쁜데요. 그렇게 저렇게 해서 20시간 빼십시다. 그럼 23시간이 있습니다. 그 23시간 동안 여러분들 뭐 하고 보내시냐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듣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주님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옷으로 덧입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단 1시간만이라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 가운데 새 사람의 옷이 입혀진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의 시간, 그저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종교적인 시간을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게서 일하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3시간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 하루에 3번씩 꼭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하게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듣기 원합니다.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른 시간은 찬양으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듣는 것으로 그렇게 채워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번 진심으로 실행하시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그 시간만큼은, 그 하루만큼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보시면 좋지만요, 당장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요,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제 말씀 기억하시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